사람은 안정을 추구하지만 반대로 따분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삶을 벗어나려는 경향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MZ세대라고 부르는 젊은 그룹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한 직장에 오래 있으려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조직에 속하기보다는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살아갑니다.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요, 다름을 추구하고 자신의 취향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창조합니다. 이들에게 변화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시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만물은 시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 혹은 괴물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당연한데 사람은 좀처럼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바로 내가 변화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교리를 수호하고 성경을 절대시하는 모습에서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지만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영생이 됩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또한 주님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게 하십니다.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기뻐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첫 번째로 일으킨 기적, 즉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줄 참입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공생애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잔치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나의 지리적 위치가요,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나라는 지명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학자들은 대개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께서 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흥겨운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와 그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요, 예수의 형제들도 그 잔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일행을 초청했던 잔치집 주인은 예수의 어머니와 막역한 사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곱트 복음서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유래한 기독교 한 분파인데 이 곱트 복음서에 보면요, 신랑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떤 고대 문서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신랑이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신랑의 어머니는 살로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요한은 예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촌지간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의 어머니와 신랑 측 가족들 간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예수의 일행이 초청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혼인잔치 자리였다는 것에는요, 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를 허투루 준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도 가능하면 넉넉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워야 할 혼인잔치가 잘못하면 사람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자리로 바뀔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고 예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해도, 또 화려한 혼인잔치 자리라고 해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그 불완전은 예수께서 계실 때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혼인잔치가 미래 하늘에서 열리는 기쁨의 잔치로 비견될 수 있는데, 그런 자리, 바로 예수께서 계실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포도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희락과 기쁨의 원천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에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요, 오이노스입니다. 교회에서 술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오이노스는요, 포도주 와인이 맞습니다. 포도주는 유대인에게 일상적인 음료였고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포도주는 손님들을 즐겁게 대접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은 손님을 환대하는 일에 각별한 신경을 쓰기로 유명합니다. 일단 손님을 청했으면요, 손님들이 기분 좋고 유쾌하게 잔치를 만끽하도록 만드는 일은 전적으로 주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틀림없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손님들의 흥을 깨서 혹시나 손님들의 기분을 잡치게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예수의 어머니께 이 난처한 일을 알리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마리아는 예수께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예수께서 뭐라 하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해결책을 구하지 않고 예수께 문제를 알린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의 입장에서 보면요, 포도주 없는 것과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께서 연회장도 아니고 신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빨리 가서 포도주를 사오거나 아니면 수소문해서 포도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집, 거기로 가서 찾아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표현은요 굉장히 격한 표현입니다. 이 말이 언제 성경에 등장하냐면 마가복음 1장과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그때 보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굉장히 격하게 반발하거나 비방할 때 쓰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질책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의 귀에 더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여자여, 이거를 귀나이라고 합니다. 귀나이는 남성에 반대되는 장성한 여인을 의미하고 아내 또는 신부라는 의미로도 쓰여졌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어에는 어머니를 말하는 메테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굳이 귀나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호칭은 어색하고 무례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무례한 분이 아니시고 이런 말을 한 데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요,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 영어로 사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라고 하면서 이 첫 기적을 아니라 이 첫 표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요,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이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귀나이를 다시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이 석연치 않은 대답을 듣고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마리아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린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을 발견하시고 하인들에게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알 항아리 요건데요, 하나에 80에서 약 12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지금 와인 한 병이 약 750ml라고 하는데요, 계산해 보면 와인병으로 100병에서 한 160병 정도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그러므로 돌 항아리가 6개라고 하니까 최고 720리터 정도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야말로 엄청난 양입니다. 유대인이 일반적인 관습으로 볼 때 돌 항아리의 물은요, 크게 2가지 용도로 쓰였습니다. 제일 먼저 집에 들어올 때 발을 씻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 거리는 도로 포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에 먼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비라도 오는 날에는요, 샌들에 진흙이 더덕더덕 붙어서 발 전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집에 들어갈 때나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꼭 물로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돌 항아리에 물은 손을 씻기 위해서도 준비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에 철저한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식사하기 전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마칠 때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을 때도 아무렇게나 막 씻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방법과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네틀라트 야다임이라고 그 히브리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물을 붓는 컵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예. 양쪽에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그래서 이 컵에다가 물을 채워서 오른손목까지만 이렇게 한번 싹 붓고, 이제 다른 쪽 손잡이를 잡아서 왼쪽에 한 번 더 손목까지만 살짝 붓습니다. 양쪽으로 번갈아 2번씩 더해서 총 3번까지 이렇게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절대 비벼서는 안 돼요. 그리고 3번까지 다 부었으면 이 손을 그대로 올려서, 이제 물론 지금 뭐 수건도 닦긴 하겠지만 그 당시엔 손을 그대로 올려서 이 손이 말리기까지 기다리는데, 그때 또 외워야 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정결례에 따르면 이처럼 손 씻는 예식은 식사 전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중간마다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돌 항아리 6개는 유대인들이 발과 손을 씻기 위해 준비해 두는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숫자가 6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역시 또한 상징입니다. 유대인 관습에서 완전수는요 7입니다. 7에 부족한 숫자인 6은 불완전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유대교가,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혼인잔치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은 즉시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사실 이 물은 공포와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에게 공포의 존재라고 하여도 그 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순간 사람을 즐겁게 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자, 8절과 9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8절에 보면 이제는 이라는 단어는요, 돌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운 바로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텀을 두지 않고 바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두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을 채운 다음에 바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약 한 200여 년 전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한 강의실에서 시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며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입니다. 한 학생이 짧지만 아주 창조적인 대답을 했죠. 물이 자신의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시인 바이런이 써낸 답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시인의 그 창의성,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혼돈과 공포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이런 혼돈과 공포의 상징이라고 해도 주인,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색이 변하고 본성이 변하였습니다. 제 주인을 만나거나 알아본다면 재구실을 할 수 있다는 바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만약 만났다면 우리의 색깔은 변화되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변하였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를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혼돈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만났을 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그 주인을 만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인을 다메섹에서 만나자 변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낚다가 주인을 만나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하였습니다. 삭개오가 그 주인을 만난 후에 자선사업가로 변하였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주인을 만나자 와 보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들 모두는 주인을 만나자 최고의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진정한 주인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농부가 포도를 적절한 시기에 수확해서 포도를 으깹니다. 원래 포도의 형태가 있었지만 그 형태가 없어지도록 완전히 부수는 과정입니다. 농부는 부순 것에서 나온 포도즙을 컴컴한 지하 오크통에서 숙성시킵니다. 이 숙성 과정을 통해서 발효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포도주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요, 포도주는 변화와 변형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주가 완성되는 과정을 보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의 입장에서 보면 혼돈을 겪어야만 포도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으깨지고 오크통에서 발효되고 숙성되는 과정은 혼돈입니다. 하지만 그 혼돈을 통해서 포도주는 없어지고 발효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포도 그대로 있었다면, 오크통이 없었다면 포도주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다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인간은 자신 속에 혼돈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자, 니체가 말한 춤추는 별, 과연 무엇일까요? 별은 높은 하늘에 떠서 홀로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별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요, 그리고 우리 역시 별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체가 말한 춤추는 별이란 의미는 사실 철학적으로 보면 따로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처럼 일찍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드높고 고귀한 가치이며 그 누구보다도 눈부신 존재입니다. 저 우주 멀리서도 빛을 내며 그 빛을 우리에게 쏟는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춤추는 별이 되려면 혼돈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는 절대로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풍요롭고 안락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술가들이 배고프고 힘들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 혼돈을 가진 사람만이 새로운 별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부에서 간직한 혼돈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의 갈등과 나약함을 견디고 싸워 이긴 자만이 기존의 가치와 다른 새로운 가치, 그리고 기존의 자기 모습과 다른 변화된 인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런 춤추는 별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그 단을 얻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기적이란 나의 과거, 내가 그렇게 집착한 나의 모습, 나의 형태를 완전히 분해하여서 어두운 공간에서 혼돈과 함께 정적의 시간을 보내면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포도주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돈을 많이 벌어 풍족한 삶을 살 때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변화와 변모를 통해 춤추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될 때 만족스럽습니다.
과거의 자손으로 계속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 자기 모습을 으깨고 내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그 혼돈의 시간을 지날 때 모든 인간은 저 하늘의 별처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우리가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는요 큰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까지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으깨지는 기관과 죽음을 넘었을 때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한 네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리가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질적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주인을 만났을 때 얼굴이 붉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혼돈을 넘어서 춤추는 별이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